우리 하박국서 구약성경 1304쪽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서 1304쪽 3장 16절로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하박국서. 이제 추수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 11월인데요. 또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건 못하지만 특히 감사하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돌이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하박국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삼례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들 모여가지고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안 오시니까 사모님들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이 너무 잘 계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계시냐 그랬더니 그 잘 계신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사모님이 잘 계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사모님께 절대 복종한대요. 자기가 사모님한테 절대 복종해서 사모님이 너무 잘 지낸대. 신났대. 사모님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종하시냐고, 그것도 절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 복종.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본대요. 여보 이거 해도 될까? 하지 마.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님이 이제 그냥 꼬리를 내리고 알겠다고. 그리고 막 때로는 막 사모님한테 엄청 야단무는데요. 왜 그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면요 무릎 꿇고 빈대요. 잘못했다, 용서해다. 그렇게 절대 복종한다는 얘기 듣고서 자기가 사람이 된 것 같다.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됐다고, 철이 드셨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치 신나냐고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쫙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사모님 정말 날개를 다셨더라고요. 날개를 다셨어요. 막 은혜가 됐어요. 근데 과연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 얘기 듣고 더 은혜가 된 거는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잖아요.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 우리가 잘 사는 건 뭐냐? 주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이거 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군요. 오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렇게 딱 하면 할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막 감동도 주시고, 야 너 이렇게 헌금 좀 해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매주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매주 감사하고 우리 교회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실 때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자꾸 막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준비해서 드렸어요. 추수감사 예물을 오늘 미리 이렇게 막 마음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럴 때 순종하면 잘 사는 거다. 이게
이게 진짜 복된 일인 거죠. 어? 아 정말 그 사모님 날개를 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날개를 달고.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다. 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안 해. 주님이 하라는 거는 막 듣기 싫고 하기 싫고 어? 귀찮고 짜증나고 이러면 나중에 주님이 나 너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다 천국에. 그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나요? 어? 야, 아니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대단한 능력을 받은 건데 주님이 내가 너 몰라 이러시면 진짜보다 큰일이 없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막 엄청 기도했잖아요. 주님. 막 땀방울 핏방울이 도록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내 원하는 게 막 이만큼이고 아버지 뜻이지만 뜻 다른 건 요밖에 안 된다면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중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오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많은 부분은 뭐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부터 저희 집에도 이제 한 사람이 자꾸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저기 뜻인지 거기 하나님 뜻인지. 이제 1년 반 되는데 방포초에 관련 1년 반이 되는데 방포초에 계속 있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좀 더 저 넓은 세계, 저 어디죠? 시내 어디야 거기가? 태안 시내로 나가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인지 어제부터 계속 물어봐요. 그냥 해 원하는 대로. 그랬는데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 여기 내가 계속 이 학교에 근무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저로 옮겨야 됩니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 아직 응답이 없대요. 이렇게 뭐 없대요. 그런가?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애매한 것도 있지만 명확한 것도 있어. 하나님 뜻이 명확한 거.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가르쳐준 것도 많죠. 예를 들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한 거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 명백한 하나님의 뜻. 범사는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명령. 사실 명령이지만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해도 뭐가 이렇게 좀 타당해야지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명령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사실 명령이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우리가 한자말 그냥 공수로 갖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모든 삶은 은혜라는 거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다 공짜다, 무료다 이런 거죠. 무료. 정말 우리가 무한대로 마시고 있는 공기도 무료고, 우리가 늘 찌는 햇빛도 무료고, 이 가을날에 정말 아름다운 그 단풍과 노란 은행잎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도 무료고, 네, 그렇죠. 무료로 사는 게 너무 많죠. 이게 다 은혜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내용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걸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걷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죠?
그냥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거 한 가지, 듣는 거.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듣기만. 응?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다 이루고 살잖아요. 걸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고. 응? 생각하면 정말로 다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평생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뭐 40, 50평생 못 보다가 어느 날 막 보게 됐어. 야,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 막 감동해서 살 것 같아요. 평생 감사.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응?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한 번 걸었어. 걷기 시작했다. 그냥 걸으면서 막 감동이 올 것 같아요. 걸으면서 감사. 한 발짝 뛸 때마다 감사.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죠. 누리고 사는 거.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다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덧입었죠. 하나님의. 영국 격언에는 그런 말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면 바로 천국인 거죠. 감사함. 타락한 죄의 본성은 그냥 이 불평 불만은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발사. 불평 불만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동 발사.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냥 자기 차 타는데 누가 앞에서 얼쩍거리면 그냥 바로 속에서 튀어나온다고 그러던데, 자동으로 막 속에서 여기 튀어나온다. 저도 이렇게 좌회전 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좌회전을 좀 딱 떨어지면서 봐야 되는데, 좌회전 봐도 가 놓고 있다가 그러면 뒤에 차들이 반도 못 가는 거예요. 짧은데 항상 거기를 이제 집에 가려면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쫙 뒤에 있는데 저 앞에서 막 기다렸다 안 가면 뒤에서 막 클락션 눌러줘요. 한 10대 앞, 한 10몇 대 앞에가 있는데 여기서 막 눌러줘요. 근데 이건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빨리 가야 뒤에서 빼주니까. 너무 세게는 안 누르고 살짝 가시라고.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반밖에 못 가고 또 그 한 텀을 거기 막 기다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고, 특히 막 바쁠 때 막 분철을 다투고 막 시간 없는데 막 그러면. 그래서 이건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다. 세게 누르면 또 기분 상하니까 살짝. 또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살짝. 세게 누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분명히 이 앞에 있는 차한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 거니까. 사실은 저기 13대 앞에 있는 저 차. 이미 그 짧은 자리석 이거 빨리 받아. 뒷사람도 이게 배려잖아, 배려. 차가 엄청 쫙 서는데 빨리 빼줘. 또 근데 이게 또 첫 차는 갔는데 둘째 차는 또 막 붕 떠가지고 막 한참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맨날 익숙하고 아는 길이니까 이제 저는 뻔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딱 보면 몇 대 정도 가는데 저렇게 뛰면 몇 대 못 간다. 막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빵 가시라고.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저 불평은 자동 반사.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불평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범사가 불평이면요, 그냥 불평.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아주 악독한 상사에게도 상사를 변화시킨 부하라는 그런 비슷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피한 어떤 상사를 변화시킨 부하 직원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은 분들한테 막 올렸더니 막 우리 대학 종창들 톡에 돌렸더니 막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그 하는 얘기가 불평도 습관이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늘 불평. 물론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뭐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인 거죠. 좀 잘못된 거 건의하고 뭐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불평이죠. 자동 반사. 오늘 이 하박국서는 사실은
이 시작할 때는 막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하박국서 불평. 아니 하나님 세상이 요 지경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 이거 악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건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구나 계신 것이며 하나님 살아 계시며 하나님 정말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선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거의 하나님을 막 혼내는 듯한 막 이런 하박국서 1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1장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3장 오늘 끝에 오면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초월적 감사. 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했고 어떤 분은 또 막 공격적 감사라고 표현해요. 공격적. 공격이 방어의 최선이다. 공격적 감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데 감사. 근데 우리 여기 17절 읽어봐. 17절.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요거 빼고 나머지 몇 개가 없죠? 몇 개가 없죠? 5개가 없죠? 오무요. 근데 이 5개가 없다는 얘기 뭐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먹을 게 없잖아요. 생존을 위협하는 살 수 없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양식도 없는 거예요. 여기 봐요.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뭐 소 외양간도 없고 양도 없고 뭐 소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먹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 17절은 이 하박국이 여기는 지금 없을지라도 했잖아요. 없을지라도 지금 실제 현재로는 지금 이게 없어요. 있어요? 현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실제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17절의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오무 이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의 침입을 앞두고 있어요. 바벨론. 그래서 에레미야가 보면 사실 이 17절에 나온 것도 상황이 더 심각해요. 완전 진짜 흔히 말로 쑥밭이 돼 쑥밭.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반을 바벨론이 이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곳이 있거든요. 높은 곳에 성이 자체가 여기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주변에 삥들어 토성을 쌓았어요. 1년 반을. 나중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요. 애를 막 잡아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상황이 17절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 27절의 상황이. 물론 하박국가 그때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서 모르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어쨌든 5가지 오무 생존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이 5가지가 없는 상태. 이때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오무 생각하니까 삼포가 생각나. 삼포가 뭐죠? 삼포. 연애, 결혼, 출산. 젊은이들이 한때 너무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삼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지나서 뭐죠? 오포.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서 오포. 오포는 뭔가 찾아보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집이 너무 비싸서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안 해요. 오포. 그랬더니 조금 전에 하니까 7포라는 거. 7포. 7가지를 포기하고 사는데 7포가 뭔가 했더니 뭐죠? 꿈과 희망. 꿈과 희망.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다가 실신시대. 실신시대라는 거죠. 실신시대가 뭔가 했더니 실업, 신용불량. 실업과 신용불량 앞에다 실신시대 이렇게. 물론 뭐 여기 해당된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때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오늘 여기 17절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상황.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그 지구촌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워낙 또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유명하시잖아요. 그 이동원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2년 전 코로나 딱 시작한 뒤 2020년인데 아드님이 미국에 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43살인데 보니까 대장암 4기인데 4개월 투병하고 쫓아낸 거예요. 4개월 투병하고. 그때 이제 암 수술했을 때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아들한테. 아들이 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예열에도 가끔 들었던 이름인데 아들한테 암 수술했을 때 물어보니까 어떠냐니까 아빠 그냥 하루를 즐기고 감사할 거야. 그런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런 어떤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대장암 4기 투병하고 있는 아들 하루하루를 즐기며 감사할 거라는 그런 아들의 대답을 듣고 당연히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때 LA에 있는 그 담임 교육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범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냐고 물어보면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대장암 4기로 통증과 죽음을 앞에 두고 투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4개월 만에 소천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떠난 그 남긴 카톡을 봤더니 마지막으로 올린 아들과 아마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이제 손주죠. 찍은 사진 아래 3단어를 썼더래요. 믿음, 소망, 사랑.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그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 그런 글을 봤는데 참 우리가 도저히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 우리 진실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진실한 믿음의 표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아까 17절의 상황이 왜 오는지가 16절에 나오는데 16절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지금 이 17절의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었고 바벨론 군대 쳐들어온다고 하나님 알려줬어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근데 그 무리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많은 안유자들이 유린을 당하고요. 젊은이들이 그냥 죽어나가고요. 칼에 죽어나가고 그냥 완전히 나라가 망할 거예요. 바벨론 군사가 치러 오는 그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상황을 아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려. 그 전쟁을 물론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 하박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들이 어떻게 할지를 안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17절 상황이 되는 거예요. 17절 상황. 먹을 게 없고 전쟁이니까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일장에서 그렇게 불평했던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 초월적인 감사,
18절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어떤 섭리냐? 자기는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있는 줄 알고, 아니 하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대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막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보다 더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불의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 그때 이제 하박국 두 번째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는 대상이,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근데 아니 바벨론은 더 우리보다 악한, 우리가 아무리 뭐 불의해도 그 바벨론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가지고 그나마 좀 덜 나쁜 놈을 칠 수 있습니까? 또 이제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더 나쁜 바벨론 내가 다 곧 심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하박국이 그걸 알고 감격을 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정말 불의에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나는 정말 불의에 펄펄 뛰고 있는데, 이 부주의한 세상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열받고 있고, 막 저 나쁜 놈들 왜 가만 놔둬가지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되는지 막 나는 펄펄 뛰는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뿐이고 자기가 무지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또 하나 한 것,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더 나쁜 사람을 치는 이유는 결국은 택하신 자들 구원하기 위한 건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 3장 13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요, 3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려고, 이런 그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박국이 감격을 한 거예요. 회개를 했겠죠.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몽매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도 그러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한 이 이민족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좀 베풀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진노 중에. 우리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라는 것은 이 막 수가 늘어나는 부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이 사실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그렇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긍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 죽어 나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제발 긍휼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하나님 들었어요. 거기 3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 이니 그 행하심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살아남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더군다나 예,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자는 걸 알았을 때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지만 불쌍히 혹시 궁의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18절 그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렸던 하박국의 초월적인 감사.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다 못 들었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수 있죠. 힘든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 범사. 우리는 다 모르죠. 하박국은 다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근데 우리는 못 들을 경우도 많아요. 욥도 처음에 몰랐어요.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사탄한테 그렇게 한 거를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욥한테 끝까지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도.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 우리는 알아. 우리는 독자들은 알아. 욥을 보면서 왜 욥이 고난당하는지 알아. 욥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왜 고난당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시고 욥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욥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여기 이렇게 패역하고 막 죄 많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 하나님 우리도 다스리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유를 몰라.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를 수 있어요. 여기 하박국처럼 모를 수 있고 하박국은 알았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거 사실 검증 제가 못했어요. 어느 이제 50대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대요. 이분이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암 판정이 너무나 이분이 충격 때문에 이제 집사님이신데 마음과 얼굴이 다 굳어져가지고 아니 내 한창 나이에 내한테 왜 이런 병이 생겼나. 그냥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 막 들고 가족과 이웃 때문에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원망 불평 그러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 기도도 안 나오고 모두가 막혀버렸어요. 굳어진 마음. 목사님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좀 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노트 하나를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노트를 드리면서 그래도 힘드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주변에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 응? 또 혹시 지금까지 50평생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좋고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과 사람들 한번 생각나는 데 한번 적어놔 보시라고. 목사님이 신방 가셨는데 목사님 간 다음에 더 마음에 이렇게 아니 병들어 고통당하니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내가 있겠냐고 하면서 막 더 불평을 더 마음이 막 딱딱해졌어요. 근데 한참 세월이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얼마 시간이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막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갑자기 제가 감사 노트를 펴놓고 이렇게 살면서 평범하지만 작은 그런 감사를 한번 진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적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웠던 사람들 이름을 적기 시작했고. 근데 적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네? 자기 지나온 세월 속에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고마웠던 사람들, 예? 그래도 나름 은혜를 주셨던 분들인데 그래도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도 한번 해야 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집사님이 가까운 사람, 자기가 이제 썼던 그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 찾아냈대. 감사 인사 드리고 자기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찾아다녔대. 가서.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사람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던 마음이 이렇게 자기도 막 열리면서 기도가 나와.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감사하고 막 이러면요 뭐가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마음도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갔대요.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이거 저 인터넷에서 뭔가 제가 검증 못했어요. 사실 검증.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떤 집사님 이야기라고 올려놓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혹시나 뭐 이분이 고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분 어쨌든 이렇게 치유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타내 주셨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 받은 은혜도 사실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여전히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을